할렐루야, 박이세 목사입니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2022년 8월 14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드립니다. 주님 경배 드립니다. 주님 높이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 숨지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과 역대기상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25장 전체를 다 읽어봐야지만 되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만 읽어봤습니다.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시겠지요? 어떤 장면입니까? 본문 말씀이 어떤 장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성막을 태버네클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Let them make me a sanctuary that I may dwell among them. 아멘. 내가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성소를 자신을 위하여 만들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을 성막의 모양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아멘. According to all that I show you, that is the pattern of the tabernacle and the pattern of all the instruments, just so you shall make it. 성막의 모양, the pattern of the tabernacle.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the pattern of all the instruments. 이 모양이라는 말, 이 패턴이라는 말이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양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 이 양식이라는 말이 9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양식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아멘. 이 모양은, 이 패턴, 이 모양은 설계도를 말합니다. 블루프린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성막을 짓기 전에 그 성막의 모양, 즉 성막의 설계도를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모세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할 일은 건축 청부업자로서 master builder, 건축 청부업자, 또 다른 또 말로는 foreman, 십장이라고 합니다. 노가다를 해보신 분은, 한국에서 노가다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십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가다의 총책임자입니다.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 때 노가다를 조금 해본 경험이 있는데, 하여튼 이 모세가 그런 청부업자라는 것입니다. 십장, 포맨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설계도에 따라서, 그 패턴에 따라서 성막을 그대로 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직분은, 모세가 맡은 일은 설계도를 만들고 설계도를 고쳐나가는 그런 건축 설계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디자이너이신, 건축가이신, 아키텍처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블루프린트에 따라서 그 집을 짓는 십장, 포맨의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른 본문 말씀, 역대기상 28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역대기상 28장을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상 28장 19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또 예배 후에 한번 출애굽기 25장과 역대기상 28장을 다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역대기상 28장 19절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자, 모세에서 이제 다윗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다윗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 즉 이 모든 모양의 일들을, 또 모양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 즉 이 모든 모양, 패턴의 일들을 주께서 그의 손으로 내 위에 기록하심으로 나를 깨닫게 하셨도다. 아멘. 어떤 장면인지 상상이 가시죠?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이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지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 설계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 다윗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 즉 이 모든 모양의 일들을 주께서 그의 손으로 내 위에 기록하심으로 나를 깨닫게 하셨도다. 아멘. All this, said David, the Lord made me understand.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The Lord made me understand. In writing, 하나님께서 in writing 하셨다는 것입니다. In writing by His hand, 하나님의 손으로 적으셨다는 것입니다. Upon me, in writing by His hand, upon me, even all the works of this pattern. 할렐루야. 다윗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 즉 이 모든 모양의 일들을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내 위에 기록하심으로 나를 깨닫게 하셨다. All the works of this pattern, 이 모든 모양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All the works of this pattern, 이 모든 모양의 일들을, 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그의 손으로 그리시고 기록하신 설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신 설계도, in writing by His hand upon me,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신 설계도를 다윗이 받아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달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이 모양, 식양이란, 패턴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28장 전체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성전의 설계도, 이 모양, 패턴을 먼저 그려서 다윗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성전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기 위한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축복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맡을 기술자까지도 이미 다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할 일은, 아들 솔로몬이 할 일은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모든 재료들과 기술자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작해 놓으신 성전의 설계도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이미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25장과 역대기상 28장을 읽고 또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 와우라는 단성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들이 지난 주일 설교 말씀과 연관되어서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본문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지난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기억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 이뤘다 말씀 학당 유튜브 채널로 가셔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할렐루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현명한 건축가, a wise builder, foreman, 10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건축가, 아르키텍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그래서 어떤 메스드 빌더를 하여할 수도 있고, 우리 각자가 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11절입니다. 이 닦아 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자, 여러 가지 6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날, 그날이 그것을 밝히리라. 각 사람의 일한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그런 법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각 사람 구원받고 나서 각 사람이 일한 것, the service에 관한 월계에 대한 세레모니라고 했습니다. 어워드 세레모니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잣대라는 것입니다. 그 상급의 잣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인지, what sort it is.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평가받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퀄리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양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퀀티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종교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14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새로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 쓰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한 일들, 서비스에 대한 평가, evaluation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heavenly award ceremony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을 잃고 잃지 않는 그런 큰 백보자 신간과는 완전히 다른 어워드 세레모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 쓰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 심판석에 관한 말씀을 대해서 다시 듣고 싶으신 분은 다 이루었다 말씀학당, 다 이루었다 말씀학당 유튜브 채널로 가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자신을 현명한 건축가, a wise master builder라고 10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건축 청부업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명한 십장인 건축가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새로운 설계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십장들은 건축 설계사가 준 설계도를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십장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새로운 설계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새로운 설계도가 어떤 설계도입니까?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이전에도 이런 다른 설계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설계도가 있습니다. So let them have dominion over the earth. 아담으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하고자 하셨던 설계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설계도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또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받은 설계도들이 있습니다. 각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설계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베드로도 주님께 받은 왕국 복음의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명한 건축가로 자처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새로운 설계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7절입니다.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아멘.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아멘.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마귀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준 그 새로운 그 설계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여 주신 감추어진 지혜라는 것입니다. Hidden Mystery라는 것입니다. Hidden Wisdom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받은 새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감추어 두신 지혜, 감추어 두신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 이 감추어 두신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입니다. 교회의 신비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새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여 두신 감추어진 지혜, 감추어 두신 신비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주어진 계시였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아담에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왕국에 관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주어진 계시였습니다. 저런한 계시였습니다. 숨겨진 지혜요, 숨겨진 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새로운 설계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에 관한 설계도는 숨겨진 신비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왕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백성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르지 않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대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시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될 절호의 기회였지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잠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신비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 안에 신비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새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왕국의 이 땅에서의 건설이 잠시 중단되고 이방인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새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의 새 프로그램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 마귀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세상 전부터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새 프로그램이, 새 설계도가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이 새 프로그램의 설계도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현명한 건축가, 현명한 포맨, 십장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3장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에베소 3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명한 건축가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새 설계도입니다. 사실 에베소 전체가 1장부터 6장까지 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새로운 설계도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다음 기회에 제가 에베소 3장 제가 자세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3장 1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대. 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란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할렐루야.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새 프로그램, 새 설계도의 핵심입니다. 무엇입니까? 6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다이루타는 은혜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아멘. 7절입니다.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9절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근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11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 3장 1절과 12절에서 현명한 건축가 사도 바울이 받은 새로운 설계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전체가 새 설계도입니다. New Blueprint입니다. 다음 기회에 하여튼 이 에베소 3장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새 설계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The dispensation of grace of God. 이 경륜이라는 말이 dispensation, dispense,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졌는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특별한 이방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 이전에는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경륜이 나타난 새로운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새로운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경륜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새 설계도가 완전히 다른 설계도와는 완전히 다른 설계도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일어날 수, 구약의 성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사도 바울이 받은 새 설계도에는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영원한 인침, 성령과 함께 영원한 인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신뢰하고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be sealed, you were sealed with that Holy Spirit of promise.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indwelling 하시면서 영원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14절입니다.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시기까지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의 욥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설계도는 다윗도 모세도 누구도 구약의 성도들은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경륜의 새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니, 놀라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구원자로 믿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세가 다윗이 솔로몬이 성막과 성전 건축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바울이 받은 그 신비의 설계도를 그 신비의 새 설계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 설계도는 이전의 설계도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설계도가
나타난 곳이, 기록된 곳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후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디도서, 이 바울의 서신서들입니다. 이 새로운 설계도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의 설계도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파악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금과 은과 보석의 재료들을 발견해서 잘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을 짓는 현명한 건축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 신비의 건축 설계도를 더 깊이 정확하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정보를 다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새로운 건축 설계도를 힘써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대로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아멘. 역대기상 28장 19절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 즉 이 모든 모양의 일들을 주께서 그의 손으로 내 위에 기록하심으로 나를 깨닫게 하셨도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설교들을 손에 들고 할렐루야 또 연구하면서 언젠가 우리가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꿈꾸고 기대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복된 하루하루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경륜의 새 설계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이 마음껏 나누어주고 소개하는 생명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